다시 한번 사역훈련을 수료하시고 이수하신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16일 동안 그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는 가지 못했는데요.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단기 선교를 가기 전, 그리고 단기 선교 중, 그리고 단기 선교의 후에 이슈와 영적 싸움이 나름대로 다른 것을 갈 때마다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선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오히려 그런 은혜를 까먹는 경우도 몇 차례씩 경험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그 은혜를 까먹고 영적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와도 굉장히 비슷하죠. 막상 은혜 받고 왔는데 돌아와서 게임이나 음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돌아오자마자 가족들과 싸워서 그 싸우는 순간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이 너무 극심하게 아프거나 직장과 학교에서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은혜를 까먹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 팀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은혜가 일시적 은혜와 경험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 지어지도록 하는 그런 비결이 오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했던 주제와 연결됩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의 감당은 존재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서는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죠. 그리고 나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우리가 익숙하죠. 하지만 사역은 존재로부터 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소유를 추구하는 왕된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존재 자체로 벌거벗은 채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에 대해서는 피조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내 인생의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내 삶의 전부로 인정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도록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내가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곳에서는 내 인생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실존을, 내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관하심을,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며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시간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가족, 아내, 남편, 자녀의 주인이, 부모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광야를 모든 사명자가, 모든 사역자가 다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는데요,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내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즉 성화를 기반으로 사역하는 것이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사역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들자면요,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학에서는요, 흔히 사회 발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함께 발전해야 그 시스템이,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법과 제도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동시에 성장해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채 갑자기 부자가 되게 되면 그 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반면에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교양과 인격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래야 할 때 그 부가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을 기반으로, 또는 성화와 함께 갈 때 진짜로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훈련을 통해, 단기 선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고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훈련의 결과가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를 나의 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선교 전의 모습으로, 사역훈련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고, 주님의 일하는 방식, 또 주님께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깊이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 경험한 주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화와 그 단기 선교 경험을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성화를 기반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요,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순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또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요,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화를 기반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드러남입니다. 그리스도의 드러남. 내가 만약 성화 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 자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드러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성화 없이 사역하고 있다면 사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더 주목받고 영광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온전한 성화를 바탕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 사역의 열매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많은 선한 사업들, 사회 정의 운동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는 핵심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업 자체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드러남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지 않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설교 후에 반성을 하거나 마음이 쫄리는 경우는요, 소위 설교를 죽 썼을 때 그래요. 말도 꼬이고 또 청중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전달도 반응도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그야말로 죽 썼다고 여겨지면 그날은 설교에 대해서 반성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자로서 약 15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이에 많이 다루셨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인정의 욕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설교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지를 제게 정말로 많이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이 우려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소위 설교를 잘했다고 여겨질 그때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그때입니다.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변이나 논리, 내 목소리가 더 주목받고 또 칭찬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정말 반성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사역자는, 사명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화됨으로 나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게 되는 것. 이번 주에 수련회를 떠나게 되죠. 수련회 준비팀 여러분, 또 다음 주는 순박람회가 있습니다. 순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또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 또 새가족반 순장 여러분, 또 코람데오 찬양팀 지체 여러분, 리조이스 찬양대 지체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깊이 이 시간 호흡을 가다듬고 나의 사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성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고 드러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이지만 좀 길어요.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화할 수 있는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를 못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 거룩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상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물론 그 고백은 사실이죠. 그것은 자신에 대한 겸손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옛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성화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마치 시체는 그 자체로 생명이 없고 썩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체와 같아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썩는 일만 일어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로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만 잘 받아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죠. 상담사가 그 피상담자에게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병리적 반응의 원인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짚어주기만 해도 사람이 변화돼요. 그런데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뿌리면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듯이 그와 같은 변화가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론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개성과 또 우리의 성향이 잘 발휘되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봤듯이 온유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경쟁적이고 질투와 분쟁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바울은 까칠한 사람,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받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성화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이 성화를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성화를 주관하십니다. 주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내가 성화할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나의 변화와 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셔요. 우리의 성화가 더딘 이유는 그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내가 성령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은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요 무시합니다. 마네킹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요.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면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이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말하는데 귀를 막고요, 왜 하면서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대놓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들을요 대놓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하고요 며칠이나 같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제 안에서 이런 모욕을 다 이겨내셔요. 제가 그림자 취급해도 마네킹 취급해도 그것을 다 이겨내셔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다루시며 마음의 증오와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령님의 멘탈은 최고 짱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 성령님 앞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앞에서 핏대 세우며 버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 30년 동안 살아봤으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와 같은 방식을 포기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어렵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인됨을 내가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그 거대한 성령의 물살이 나를 인도하기에 내가 그렇게 노젓느라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두 번째는요, 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께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현전 자매님께서 고백한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겼더니 성령님께서 성화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는요,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닮는 방법,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함께 다녔던 7, 8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명인가 3명인가가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서울에 왔는데도 경상도 사투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세잖아요. 그 친구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5일 정도 자취를 했으니까 같이 함께 살면서 1년쯤 보내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요, 시도 때도 없이요, 누가 얘기하면요, 만나를 저와 함께 다녔던 7, 8명의 친구들이요, 다 같이 만나를 썼어요. 만나 공동체였습니다. 예, 중등부. 예, 부부를 봐도 알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아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지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외모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말투를 배우고 주님의 억양을 배우고 주님의 눈빛을 배우고 주님께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를요, 그분과 동행하면서요, 많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짐이라 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여지다,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될 때 그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없이 성화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perfect person인데요, 이것이 성화의 다른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성화의 다른 표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대요?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의 교훈과 그 성경의 책망과 그 성경의 바르게 함과 그 성경의 의로 교육한 함,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완전한 자, 성화된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성경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기는 한 것입니까? 정말 그분의 생각이 궁금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신자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의 핵심은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순모임이 그저 그렇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의 핵심은 말씀과 상관없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말씀 없이 신비적 체험을 쫓아가게 된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상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함께하기에 거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만 유효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도요, 몇 년 동안 학원을 다니며 20, 30대의 황금 같은 수년의 시간을요,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합격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년, 2년, 3년, 4년, 길게는 5년까지 그 합격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요, 취준생 시간은 경력으로도 안 쳐줘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20, 30대의 황금의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시간을 주면서 쓰고 있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주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을 따라갈 때 절대 실패가 없고 삶의 지혜를 주며 무엇보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이 모델로 증거로 보이고 있는 그 말씀에 자신의 목숨 거는 일을 주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십시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잠깐뿐인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잠깐뿐인 사업을 위해서도 인생을 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없이는 성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이죠. 기도란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시로 깨어서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친구와 대화할 때, 일할 때에도 주님과 대화하며 일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요, 새들과 나무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존재로 서는 자의 특권이며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시니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 커피숍에서 수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벗되신 주님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친밀감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죠. 하지만 묻고 응답받고 구하고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 신자는요, 일방적 요구자에서 하나님의 뜻의 구현자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의 요구를 아래다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므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니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는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면 시간이 쌓일수록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내 삶에 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방식으로 다른 영혼을 세우고 다른 영혼을 제자 삼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더 이상은 의미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망망대해 위에 부초처럼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사람, 그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